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헌신의 제사를 드리며 듣는 마음을 구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서가 시작하면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런 내용들, 사무엘의 탄생부터 사무엘의 소명, 또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대, 그다음에 사울 왕,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이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부를 잘 하셨고, 열왕기는 다윗이 늙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열왕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 1장 2장, 열왕기 상 1장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솔로몬과 아도니아, 왕이 되려고 하는 아도니아와 그 다음에 솔로몬, 즉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1장 2장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장 4장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까? 솔로몬의 기도, 그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다.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신앙, 축복의 비결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이 내용은 뭐 머리에 쏙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이게 또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열왕기서의 제 1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의 번영과, 또 나중에 솔로몬이 나이 많고 노년에 이 초기의 겸손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니까 솔로몬도 멸망당합니다. 열왕기 제1부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 정확하게 말하면 열왕기 상 1장부터 11장입니다. 이 주제는
솔로몬의 통치와 치적, 잘한 점,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솔로몬의 치적과 잘한 점과 타락, 이것을 다루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5장부터 8장인데 뒤에 또 이어 나오겠죠.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5장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받고 번성을 했고 5장부터 수건 사업을 합니다. 5장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배우는 교훈을 이제 다시 한번 살피고 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 1번, 신본주의적인 삶이야말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비결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의 근원이시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다. 인간이 교만한 순간 망하는 겁니다. 10장까지 잘 해놓고 11장에서 교만하여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12장부터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5장에 가면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굉장한 세력을 얻고 있던 이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 두로의 왕, 당시에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아주 큰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바이든쯤 되는데 그렇게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세계 어떤 경제계를 좀 좌우할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재료는 다 대주겠다는 겁니다. 두로 왕 히람이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이렇게 뭐 솔로몬이 크게 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잘해주나 싶을 정도로 모든 걸 좋게 생각하고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히람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청년들, 특히 군에 가는 청년들을 축복기도 해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관계 형성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해줍니다. 이 축복을 해줍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을 만났는데, 자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다윗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축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또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솔로몬이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제 평안해졌으니까 아버지 때부터 바라던 그 소원,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자 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건축하기에 제일 좋은 나무입니다. 이 물자가 풍부한 두로왕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에게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도 잘 좋은 재료를 골라가지고 잘 나무를 재료를 구해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시오 라고 청했는데 히람이 7절에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8절 그리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히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훈련 아니면 선물입니다. 감사하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로왕 히람을 솔로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예 약조를 맺는데 12절에 보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주 친해졌습니다. 그 원인이 그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 지혜는요 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관계가 좋아져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거기 자료에 1번에 보면 히람의 축하 사절단 1절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 협조 요청 2절에서 6절 히람의 적극적인 답신 당신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또 밑에 히람과 솔로몬의 계약 체결 및 히람의 적극적 협조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6장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 과정입니다. 6장의 성전 건축 과정이 나오고 7장에 가면 7장 앞부분에는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딴 이야기를 좀 셉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성전이 아니라 갑자기 왕궁 건축 건설을 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3절부터는 이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상세한 이제 내용물에 대한 설비에 대한 내용이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에 왕궁 건설이 살짝 에피소드처럼 끼어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 그건 이따 살펴보고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6장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시작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제4년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도로 따지면 BC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966년입니다. 6년 이거 뭐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대강 뭐
이때쯤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한 4년쯤 있다가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966년 2월부터 959년 8월까지. 그러면 몇 년 걸렸습니까? 약 7년 걸렸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 건설이 나오는데, 왕궁 건설은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자료 뒷부분에 7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솔로몬 11년에 착공했다 그랬죠. 훨씬 후대 일입니다. 솔로몬 바로 연대별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나중에 일어난 일을 중간에 적은 겁니다. 솔로몬 11년 차에 4년, 그러니까 5, 6, 7, 8, 9, 10, 11 다 짓고 왕궁을 지은 거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착수한 겁니다. 여기는 몇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까? 거기 적어놨죠.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왕궁을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잘 지었네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렸고, 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지금은 요 줄거리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좋은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두루왕 히람을. 그 다음에는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7장에는 성전 건축이 끝나고 왕궁 건설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했고, 중간에 에피소드처럼 들어갔고, 계속 여기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성전 안에 기구들, 설비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7장 나머지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8장 가면 8장에는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 솔로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뭐 이런 시들도 나오고, 감사. 그 다음에 실제로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8장입니다. 5, 6, 7, 8장은 성전을 짓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왕궁 건설하는 내용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고 줄거리를 먼저 기억하시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의 의미를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상징성, 제한성, 유일성입니다. 성전의 상징성입니다. 각 부분이 특별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그 전체적으로도 상징성을 강하게 지니지만 세부 구조, 각 부분, 심지어 성전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각 기구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구원 사역의 여러 면을 상징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아주 상세하게 크기와 모양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들을 공부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거기에 영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걸 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수요일 이 시간의 공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이 그림을 머리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전체적인 의미를 하는 공부를 먼저 하고, 이 큰 지도가 그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세워진 성막이나 그 기구와 마찬가지로 성전도, 그 기구도 인간의 상상이나 추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모양과 규격에 따라서만 건축되고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다 나름의 상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제한성입니다. 성전의 제한성,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성전이 거룩해도 성전도 인간의 손으로 지은 유형의 건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건축물일 뿐입니다. 성전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특별한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성경책을 절대시하면 책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을 절대시하면 성전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 비록 하나님의 전으로 불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식이 행하여진다고는 해도 성전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거나 성전 자체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전은 이방의 신전들과 같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너무 거룩하게, 성전이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신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변해갔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뭔가 고정된 데 계속 꽂혀갖고 보다 보면 그걸 자꾸 절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다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갖고 폐허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재건한 제2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한 제2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서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통곡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 급하게 지은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통곡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헤롯이 그 이두메 이방 출신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면 성전부터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대대적으로 막 도금으로 금을 막 바르고 기둥 전체도 금 바르고 크게 짓고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제2성전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그 위용도 대단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벽 한쪽.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죠. 거기 가서 유대인들은 옛날 성전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고 거기서 율법을 읽고 하는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성전 제3의 성전을 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제3의 성전을 지을 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성전이 완성된 그때에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기구들, 금으로 막 휘황찬란한 성전 기구들 다 마련해서 어딘가에 몰래 숨겨놨다는 이제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성전을 너무 절대시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제한적입니다. 인간도 한계가 있고 물건도 한계가 있고 이 땅의 것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의 제한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자 성전이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 파괴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신앙의 매개물과 신앙생활을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도 그러할진데 예배당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건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니까 소중하지만 제한성이 있고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전의 유일성입니다. 동시대의 성전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구약시대
단일 중앙 성소로서의 성전은 이스라엘 정치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다. 단일 중앙 성소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들이 상상과 추정에 의해서 성전을 건립하고 그곳에서 자기들 임의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 방식을 정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 형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유일하게 동시대에 하나밖에 없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가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제일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성전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죠. 그 백성들이 자꾸 그리 내려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와야 되니까 여기서 산에서 제사 드려도 된다 하고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죄악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으로서는 고육지책으로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자기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섬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예배할 대상이 눈에 보여야 되니까 금을 갖다가 놓고 하나의 상징물로 놓고 십자가 거는 것처럼 그때는 십자가가 없었으니까 상징물로 걸고 거기다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성결하게 유지하며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삶의 등불로 삼아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유일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의 유일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성령보다 앞서버리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항상 성령이 앞서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러기 쉽거든요. 열심과 정의감에 똘똘 뭉쳐서 성령보다 앞서가면 잘하려고 하다가 죄 짓습니다. 망하는 길로 갑니다. 겸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전의 유일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 이름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몸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개씩 물두멍이 있습니다. 동그란 거 5개 보이시죠? 그 5개, 10개 이거는 제물들, 짐승들을 씻는 곳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을 씻는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4, 5m쯤 됩니다. 지름이 굉장히 크죠. 바다 제사장이 저 벽에서부터 한 지름이 한 이만큼 되는 큰 거기 물을 담는데 한 4만 리터, 5만 리터, 한 6만 리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노스로 만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조그맣게 있는 게 사람이니까 크기는 대충 짐작이 가실 거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저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외벽에는 다락방들, 뭐 기도할 수 있는 곳들 다락방들이 쫙 저렇게 구멍구멍 보이시죠? 화면에 여러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2절까지는 왕궁 건설하는 내용이 갑자기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11년에 착공해서 솔로몬 24년에 완공했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그 규모나 건축 기간이 성전에 비해서 약 2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 건축을 사실 공사로 보면 훨씬 큰 공사인데도 성전 건축 내용의 중간에 삽입 형식으로 기록한 것은 성경의 기록이 일반 역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록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인간 왕의 처소인 왕궁은
전 우주적인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에 부속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부록처럼 여기다가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13년 동안 걸린 의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짓고 이건 2배 13년이나 걸렸으면 훨씬 더 왕궁에 신경을 쓴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건축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소비했던 이유는 성전 건축 때와 같이 미리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에 더 심혈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을 짓는 것이 예배 장소인 성전 건축과 같이 그렇게 급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 급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부터 완공하고 봐야 되는데 다른 급한 일 다 뒤로 미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왕궁은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적 처소인 성전과 달리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 뿐만 아니라 국사를 다루어야 하는 곳이므로 성전의 비애가 그 규모가 더 큰 까닭이기도 했다.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왕궁 건축을 성전 건축과 같이 급박하게 시도해 나갔다면 솔로몬은 자신이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솔로몬은 더 중요하고 급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힘을 다해 이루어 갔던 것이다. 일 잘하려면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일 잘하려면 중요하고 급한 일, 그렇지 않은 일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행정의 지혜, 조직의 지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13절부터 22절까지 성전 건축 이야기도 다시 넘어가죠. 전체적인 틀을 6장에서 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왕궁 건설을 말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는 일부러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왕궁은 별도의 큰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부속되어 여기에 이어지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두로의 놋 기술자 히람, 여기 왕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두로 왕도 히람인데 이 히람은 그냥 기술자 히람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람은 과부의 아들이었다. 남성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히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재능을 구비하였다. 성막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친히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히람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브살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셨죠. 히람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예비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예비된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23년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예비된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여 주셨군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동력을 통해 사명을 완성한다. 과부의 아들이고 이방인이고 아무리 기술자라도 그런 사람 쓸 수 있겠느냐 하지 않고 솔로몬은 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사람을 환영하며 사람 따지지 않고 보내주신 사람을 잘 활용하고 동역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성전의 현관,
낭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관 입구입니다. 낭실. 거기에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둥에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이 성전 기둥 이름 정도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의 기둥이고 오늘날 교회에도 영적인 기둥이 되는 겁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견고하다, 든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조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야긴.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이 이와 같이 명명된 것은 성전 및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즉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신다. 할렐루야. 야긴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입니다. 좌편의 기둥 보아스, 우편에는 야긴, 좌편에는 보아스. 여기는 힘이 있다, 능력 그런 뜻입니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했죠. 줄친 부분 읽겠습니다. 성전 자체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다윗 왕조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이 반영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성을 상징한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셨다. 보아스,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가 든든히 세워진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기둥이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두 기둥이 이방인의 손에 노략질 당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그를 배신했던 왕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혜인 줄로 착각할 때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전 기구들을 제작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많은 금, 은, 놋, 청동을 사용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양이 남았습니다. 다 건축했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다윗이 단지 성전 건축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보수까지도 염두에 두고 예물을 준비했었기 때문이다. 성전 보수 헌금까지 미리 다 받아놨다,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출친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을 열정적으로 사모했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자재들을 준비했었는지, 또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헌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했는지를 알게 해준다. 성전 창고에 보관된 이 보물들은 국가의 보물과 달리 다른 보물들하고 다르게 제사장들이 따로 관리했다. 이것들은 성전 수리에만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성전과 관계된 용도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건축헌금에 성전 보수헌금 있죠. 같은 목적입니다. 이렇게 7장이 끝나고 이제 8장,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봉헌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일 먼저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보여지는 것이 그 9절에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습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지?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십계명 두 돌판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또 만나 이게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좀 의아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들어있었던 이유 1번, 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몬드라고 하는 학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을 때 유실됐을 것이다. 잃어버렸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밖에 안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글쎄요, 그거 잘 믿음이 안 가서 또 좀 더 찾아봤죠. 두 번째,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을 뿐이었고, 이 출애굽기 신명기 찾아보면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돼 있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그래서 원래 언약궤 안에 안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우리 학자들도 의견이 갈리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그 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맞겠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유대인들의 전성을 가지고 언약궤를 직접 열어보고 확인한 게 아니고 전통을 적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두 돌판만 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잃어버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만 알고 영적인 것만 보면 되고 또 어디 성경 읽다가 두 돌판만 들어있다라는 걸 봐도 이상하다 하고 혼돈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 할 때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 앞에 서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전을 집행하고 하기 어려울 만큼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임했던 것하고 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또는 쉐카이나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솔로몬의 연설이 나오고요. 연설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어도 되고 그대로 연설 자체니까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감격에 겨운 솔로몬의 연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부터 53장까지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양이 많기 때문에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이제 1, 2, 3, 4, 5, 9까지 적어놨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찬양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 그냥 은혜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54절에서 61절까지는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아니고 이 축복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내용이다라고 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알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솔로몬의 축복 내용입니다. 제가 뭐 잘 요약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8장 6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역시 제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달라고 할 때 헌신의 제사를 드렸는데 성전 봉헌식에서는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백성들이 함께 하는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해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화목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모든 고기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태우지만 대부분의 고기는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먹습니다. 멋진 성전, 맛있는 음식, 더욱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념으로 14일간의 수련회를 열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계속 제사 드리면서 음식 나눠 먹고 서로 교제하고 그동안에 성전 지으면서 고생했던 경험담들, 그때 이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서로 나누고 간증하고 이런 일을 14일 동안 했다는 겁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특별한 의식을 가졌다. 교회가 이렇게 서로 먹고 즐기고 간증하고 서로 대화하고 친교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번제만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음식 먹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것도 밥 사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삶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음식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도 예배만큼 중요한 겁니다. 5, 6, 7, 8장 오늘 장의 메시지를 읽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왕궁을 지었던 메시지를 본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설계도가 있다. 성전이나 왕궁을 짓는 데서나 철저한 계획과 설계에 따라 짓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얼마나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범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한다. 교회의 영광은 규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준수에 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은 우리의 삶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남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면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열심히 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